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양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양이 많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은 양떼를 보려면은 뉴질랜드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지금 양을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이 뭔지는 알지만 양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동물원 가야 돼요. 그래서 양 뭐 많이 키우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들과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이제 목자와 양들이 맞지만 제가 일부러 양들과 목자라고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양들이 많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양의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문지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지기가. 그리고 이제 양을 치는 목자는 저녁에 이제 휴식을 하고 집에 가서 왜냐 하루 종일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자 말하는 겁니다. 휴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오면은 요 양의 우리를 지키는 밤새 지키는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양들을 하나씩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문을 통해서 이제 또 하루 종일 또 신나게 이렇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고 뒹굴고 뭐 이렇게 올라가. 또 저녁이 되면 또 목자가 자 일어나서 또 집으로 가자 그러면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또 이제 양들이 또 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이제 양이 앞에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가면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 TV에서 봤는데 양들이 간혹 가다가 좀 한눈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99마리의 양 집에 다 무사히 들였는데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서 그 한 마리 때문에 또 목자가 또 찾으러 간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맨 양이 꼭 한눈 팔면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누가 뛰어갑니까? 새카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세파트라고 그러죠. 세파트. 세파트가 목자란 뜻이에요. 원래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세파트시니 그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 그러니까 우아하게 들리고 세파트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호와는 나의 그러니까 세파트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파트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몰아요. 그 목자 있는 대로. 그럼 양들이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또 오고 저쪽에 한눈판 저기가 있으면 또 세파트가 뛰어가서 또 이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양을 잘 무는 개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비싼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몰이 하는 그 대회도 있더라고요. 양 띄워놓고 어떻게 개가 양 놀래지 않게 이렇게 잘해서 집어넣는지 그것도 이제 하는 대회가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루가 끝나면 또 목자가 안전한 집에 이렇게 다 들이면 양들이 들어가고 또 쉬어봐서 길 잃은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면 거기서 문지기가 또 양들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럼 또 다음날 또 이제 일과가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과 근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참된 목자인가?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목이 들어가면 뭡니까? 목. 저도 일단 이 직업에 목자가 들어가요. 목. 이게 이제 목동할 때 목자를 쓰는 거예요. 목동할 때 목자 쓰고 사자는 이제 왜 뭐 교사, 뭐 의사, 뭐 약사 할 때 선비사자 쓰는데 하여튼 검사는 일사자를 쓰잖아요. 판사도 선비사자 쓰고 근데 하여튼 은사 할 때 그 사자 있잖아요. 그 스승사자를 이제 목자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나주에 가면은 그 나주 목사관이 있었잖아요. 나주 목사. 옛날에도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목자는 똑같아요. 이렇게
왜냐 정약용이 정치하는 게 목민심서라고 했잖아요. 목민심서 지었잖아요. 백성들을 이렇게 잘 양처럼 보살핀다 해서 목자를 썼는데 그 사자는 이제 그 저처럼 이제 뭐 스승사사 쓰는 게 아니라 대사할 때 그 사자 있잖아요. 임금이 보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자가 많았는데 참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돌봐주시고 돌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똑같이 하면은 그러면 참 흉내를 내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돌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지켜봐야 돼요.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게 지켜보고, 세 번째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누가 못된 것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다가 양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때 딱 누가 조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참된 목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히브리서에는 목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스스로를 또한 희생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다. 자, 그럼 이제 목자는 조명이 됐는데, 그럼 양들은 뭐냐? 양들은 누구인가? 양들 딱 비춰보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두 번째가 좀 틀려요. 아는 사람들은 참된 목자의 양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신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각 대학마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 교수가. 그러면은 뒤로 넘어지겠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저희가 틀려요. 학문으로서 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게 직업이에요. 자기가 아주 신실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각 신학교마다 그 교수 뽑을 때 목사 안수 증명서, 그리고 어느 또 더 이제 교단 신학 같은데 그 목회 몇 년 했는지도 보고 이렇게 다 어릴 때부터 신학에서 그걸 보잖아요. 유럽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신학이 이제 신학이 됐습니다. 학문. 그러니까 누구는 뭐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 왜 그 교수 뽑을, 난 신학에 관심이 있어. 예수 믿진 않지만 재밌어. 나 공부를 해서 성과를 냈어. 나 교수하고 싶어. 재밌단 말, 가르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뽑아줘?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참 많죠.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두 번째 믿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부처님을 믿는 그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아는 그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예수님, 그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누가 자기가 참 목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요. 애당초부터. 예수님 외에 누가 내가 목자다, 참된 목자다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확히, 여러분 저 금방에 가면은 순금 한 돈, 애들 순금 그래 5돈 주세요. 그러면 거기 순금 보증서 어떻게 써주는 줄 아세요?
순금이니까 순금 몇 퍼센트 써줍니까? 90, 그렇죠. 99.99% 순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원래 언어적으로 순금이라는 것은 100%가 돼야 되는데 왜 99.99%라고 써서 주냐면 그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술로는 아니 이 순금 안에 그 도가니에 뭐가 하나 요만한 게 들어가서 그 껴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람의 기술로는 100% 그 재련을 해가지고 그것만 쫙 따라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순금이거든. 순금이랑 동일하거든.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99.99% 순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00%로 강도 도적놈이라고 아예 보증을 딱 해주시는 게 누구냐? 예수님 외에 누가 내가 목자다 하는 사람들은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 아시겠죠?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근데 이 자들이 나중에 말세가 되면은 뭐도 하냐면은 말세는 이적과 기사도 그들이 베풀어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현혹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위치 바로 앞에 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 문제, 성경의 상식.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었다 없었다?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왜 장절이 생겼느냐? 그걸 인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쇄기를 돌리는데 장절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인쇄하기 편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유익하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9장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여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날마다 구걸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날 때부터 아니 뭐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좀 눈에 뭐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뭐 다쳤던지 뭐 그래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그거 고쳤다면 뭐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보다 하겠지만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그 사람은 정말 새 세상을 얻은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일을 가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왜 남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잘 됐는데 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 바씨들, 이 바리새인들이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이제 들고 나왔냐면은 법적 안식일을 범했다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적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는 죄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한다는 거 뭐라 하죠? 낙인 찍는다 그러나? 낙인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불러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는 죄인인 거를 똑똑히 알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꼼짝 못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항상 맨날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세상을 꽤 살았는데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치유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당신들 말대로 저분이 죄인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기도는 맨날 해도 들어주진 않으셨는데 죄인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냥 건방지게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선 어디로 왔어요, 그 사람? 했더니 왜 그러세요? 당신들도 그를 쫓아가서 예수를 믿으려 하시나이까? 다시는 너 입으로다가 예수를 전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알았어? 그럼 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참 이게 문제가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내 시작은 선하게 시작되었으나 나중은 지극히 악하게 된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과 정의를 주셨는데 그 법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이 뭘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1마일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아니 화장실 갈 때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걷는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회의를 합시다. 안식일 날 일 안 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마일 정도 걸어가면은 그건 일이 되는 것 같아. 안식일 날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안식일 날 그럼 장작 패는 거. 장작 패는 거 일이지. 장작 패는 거 일 적어. 안식일 날 물 길어오는 건 그게 또 일이지. 물 길어오니까 다 적어. 미리미리 다 장작도 패놓고선 물도 떠나야지. 다 하면 안 돼. 안식일 날 그럼 손주가 너무 이뻐서 안아줬는데 손주 안아주는 건 괜찮아. 나도 손주 있거든. 그것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이스라엘 얘기 들었지만 제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이스라엘이 제가 신학 공부한 데가 아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음성 인식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대요. 왜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했느냐? 율법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서 그 숫자가 있잖아요. 1층부터 저기 막 50층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눌러야 되잖아요. 몇 층 올라가. 요게 1이라는 거예요. 요게 1. 요게 1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가 있는데 42층 그래 말하는 건 1이 아니래요. 42층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그거 알아듣고선 쫙 42층.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현대까지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도 이미 그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타락과 완악함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권력을 얻다 보면은 타락하고 완악함을 가지게 돼요.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선하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타락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내 시작은 선하게 시작됐는데 끝이 아주 타락하고 완악하게 됐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어둠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시 남존기가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을 에이전트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그의 에이전트들 이렇게 해도 참 이해가 쉽을 거예요. 여러분 에이전트가 뭐냐면 총판, 예를 들어서 총판 있잖아요. 총판, 전남 총판, 대리점, 대신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 대신 해주는 거. 그게 다 에이전트인데, 그리고 간첩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간첩도 대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탄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의 에이전트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돼서 끝이 이렇게 완악하고 타락하게 돼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생명과 세움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딱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죽이고 빼앗는 거. 죽이고 빼앗는 거. 그거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죽이고 빼앗는 거. 굉장히 나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완전 범죄라고 이제 해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정식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그 사건을 내가 잘못 연결시켰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다 나물 심어서 나물반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완전 범죄가 됐잖아요. 나봇을 어떻게 죽였냐면 자기 처 이세벨이 아니 나봇이 포도원한테 안 팔아서 내가 값 좀 후하게 쳐준다고 했는데 나 밥도 안 먹을래? 그랬더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합니까? 도대체가? 왕이 포도원 하나 수용 못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돌 안 먹었어요. 내가 뺏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봇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냈어요? 저가 여호와를 회방했다. 여호와를 모욕했다. 망령 때 일컬었다. 그렇게 지금 소리를 낸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몰려와서 돌을 들어가지고 나봇을 끌어내가요. 물론 다 이제 여기도 에이전트를 심어놨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포도원을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고 빼앗는 거. 사람 죽이고 빼앗는 거.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누가 그런 활동을 하는지 한번 잘 요새 현대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악한 존재는 사탄은 죽이고 빼앗는 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살리고 풍성히 하시는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살리고 풍성히, 살리고 풍성히.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이 다윗도 그 사건은 똑같다고 봐요. 남편 죽이고 아내 뺏었어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근데 나단이 가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비유로 하다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했더니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그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건이 똑같아서는. 근데 아합에 대해서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이고 빼앗는 일인데 사탄은 아까 뭘 쓴다 그랬어요? 에이전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에이전트.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에이전트가 되고 있고 성경에 이 거짓 목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알려드릴까요? 거짓 목자 이름 성경에 나와요? 이만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만희는 성경에 그 당시 기록되지 않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메네오 들은 적 있죠? 후메네오. 그 다음에 구리장색 알렉산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서신 쓰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가 나를 심히 말로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빌레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4명입니다. 이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 3서 9절 10절 그 한 장 뵙겠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했냐. 알렉산더는 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딴 거 엉뚱한 거 가르쳤고 자 요한 3서 9절 10절 읽어보면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서 이제 으뜸되려고 그 사람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며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악질이 교회에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나와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디오드레베 이게 이제 그 당시 거짓 목자인데 현대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많죠. 더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 보장된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들. 여러분 주변 고개만 한번 돌려보면 요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것으로 헛되이 가르치는 목사들. 특히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이 요새 많아요. 정치 선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자기 정치관에 맞게끔 막 끌고 가려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거짓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떤 유형이 있냐. 교회를 자기의 사유재상화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가 피폐해집니다. 이게 다 지금 이게 참 큰일 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는 그럼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을 공격할까? 아니 현대자동차를 공격하나? SK인가? 아니면 다국적 기업을 공격하나? 그건 아닙니다. 마귀의 파괴 대상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반대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어요? 세웠어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가정과 교회, 구약에선 가정, 신약에선 교회. 마귀는 뭐예요? 그것만 부수는 거예요. 그것만. 마귀가 무슨 뭐 삼성, 현대 망하게 합니까? 가정과 교회만 부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 마귀가 직접 그 안에 들어 에이전트들을 자신의 일꾼들을 싹싹 보내면은 교회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주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말입니다. 3주 전에 예전에 교회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연락을 해서 차나 한잔 하자.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근데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왜냐면 그 당시 좀 이단에 빠져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집사람도 이렇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아주 피폐해졌더란 말입니다. 모든 게 피폐해졌어요. 모든 게. 몇 년이냐? 제가 볼 때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피폐해졌습니다. 아주. 근데 이 찐득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떠나지도 않아요.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5호 담당제 같은 걸 하는지 제가 그때 정신 차리라고 신방 갔어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앉아있더라고. 야, 이렇게 됩니다. 교회도 아주 물 오르는 그런 과시수 같이 되는 교회도 이 마귀의 일꾼들이 들어가서 저기 하면은 아주 피폐하게 되게 돼 있어요.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피폐하게 된다는 건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목자가 무엇이냐, 또 양들은 누구이냐, 거짓 목자가 누구이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를 제가 정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양들 입장에서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현대에서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되신 예수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아이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목자 음성을 듣는다. 목자 음성 들은 적 있어요? 목자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목자 음성이 들린다면은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병원에 가는 걸 내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다른 병원에 가는 것 아니고 교회 와야 돼요. 교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 현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게 명상 신학이라는 건데 하여튼 세상에 우리는 믿음이에요. 종교는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디오니소스적인 거, 막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 아니면은 굴 파고 들어가서 명상하는 거,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안타깝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두 가지 시류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하는 게 있어요. 막 열광적인 막 부흥에 손에 막 불나게 그러면 성령이 좀 오실 거. 성령! 아이고 아파. 빨리 하고 싶어. 이쪽 파 아니면은 관상기도회. 그래가지고 촛불 켜놓고선 촛불을 보고 있으면 촛불이 주의 음성 들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온전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청각 훈련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김 목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얻는 것보다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열광적인 성령 임재, 부흥 집회 그런 거에 너무나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음성 들려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돈을 딱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막 되는 사회에서 미국에서 누구 음성 들었다, 영국에서 음성 들었다, 그냥 중국에서 음성 들었다, 일본에서 들었다, 막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 방법이란 말입니다.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요 양쪽에 고막을 울리는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양들도 제대로 된 양들이라면 본능적으로 강도와 도둑의 소리는 듣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도망간다고 했어요. 도망간다고. 솔깃해가지고 듣잖아요. 이제부터 큰일의 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피폐함의 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꼬시니까 막 싹싹싹 박아갖고. 응?
그 피폐하게 된 분도 어떻게 이렇게 피폐하게 됐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요즘은 막 아무나 막 목사하고 아무나 전도사 하나 봐. 옛날에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였었대요. 자기가 빠지고 남들도 끌어들여서 빠뜨리는 거예요. 악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양들이라면 본능적으로 강도와 도둑의 소리는 듣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현대사회에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통성명하기 전에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유, 정 권사님이시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알아주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알아주면은. 유명인이 아닌데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름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제 이름이 김재완에서 김무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을 아시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참목자인 것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들로서 이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뒤를 한눈 팔지 않고 강도와 도적의 음성 듣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